그것이 110장 성경을 보면요. 3절에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분 계시네. 이 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기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라는 호칭, 주님이라는 호칭, 이런 호칭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다 초월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아주 멋진 책입니다. 성경을 읽는 많은 신자들이 가장 의미 있고 좋아하는 책을 꼽으라면 아마도 에스더기일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정치적으로 보면 흥미롭고 충분히 드라마에 나올 만한 소재이고 또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증오와 용기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이며 충분히 또 드라마에 나올 수 있는 책이고 영웅적인 한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시편 121편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4절.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숨기고 계셨지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또 허용하기도 하셨습니다. 에스더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반면에 왕이라는 단어가 167절에서 192번이나 사용되었고 왕국이라는 단어도 26번 나오고 또 아하스웨로 왕도 그 이미 29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가운데서 보이지 않게 거하시고 그를 지켜보시며 보존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따라서 그곳에서도 함께 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침묵하고 성전도 폐쇄되었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왕들이 주님을 잊고 잔치를 벌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손을 움직여 왕들의 운명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 에스더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져버린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기록은 약 한 50에서 100년 전에 기록된 건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북쪽의 모든 가족과 대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취한 뒤 이방 민족의 왕도 하나님 종이라고 쓰시는데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곳의 거주민들과 사방의 모든 민족들을 대적하게 하며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놀랄 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환희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와 기쁘고 노래 부르고 이런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결혼식 할 때 어떤 웃고 즐거움의 소리 그런 거죠. 맷돌 소리와 음식을 만들 때 쓰는 가는 소리죠. 불빛을 제거하는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데요. 이로써 이 온 땅은 황폐한 곳이 되고 놀랄 일이 되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예레미야서 25장에 약 50에서 50여 년 전에 50년 전 즈음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12절에 주가 말하노라 70년째 찰 때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 사람들 땅을 그들의 불법으로 인해 벌하고 그것을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OS는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칙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페르시아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무너진 고향을 재건하느니 그것보다는 그냥 편하게 살던 포로지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지에서 살았던 게 그냥 살만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서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여전히 그들의 보호를 해주고 계심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에스더기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유대인 고아 소녀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에스더는 흩어진 백성의 소망이자 변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세상의 통치자인 아하수에로의 잔치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통치자인 모르드게의 잔치로 끝을 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그녀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 자신의 백성을 위해 탄원했습니다. 에스더하고 구약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여성의 이름이잖아요. 또 어떤 이름이죠? 대등한 이름이 룻 있죠. 룻은 이방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이 나오는 그 독도에 두시더라고 에스더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여인으로 구원자가 이스라엘을 통해 올 수 있게 하는 일을 쓰임을 받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인간의 마음은 극도로 사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악한 자의 숨김도 받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하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4장은 유대인들이 큰 위험에 처하는 것과 5장에서 10장은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기록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드게가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9장 20절에 보면 거기서 이제 이 역사에 기록해서 어디에 보내다 이런 표현이 쓰여있거든요.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기록인 것 같습니다. 핵심 구절은 4장 14절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4절. 에스더기 4장 14절. 이때 내가 전적으로 침묵하면, 내가는 에스더죠. 침묵하면, 유대인, 이거 말하는 사람은 지금 모르드게죠. 침묵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축이 생기겠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갖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시라고 딱 시켰는데, 그 사람이 거부할 수 있잖아요. 자유의지니까.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다른 곳에서 찾아서 그 일을 하신다. 이런 의미로 설교하신 것도 있고.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이때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의 통치 권세를 얻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지금 이게 왕 앞에 나아가서 본인이 자신의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말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지금 하는 얘기는 이런 장면이 요셉에게도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그 노예 생활하고 종으로 지내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총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다가 가족을 이렇게 부양하게 미리 보내셨다. 이런 말하는 거 보면 와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안목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자, 이 책은 167절과 5637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서에는 항상 메대와 페르시아 순서로 기록되어서 나오는데 여기 에스더기는 10장 2절만 빼고는 페르시아와 메대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달라져 있고 이제 각 장별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에스더기는 BC 45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보는데요. 1, 2절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 이 사람 있잖아요. 이는 역사 연구가들이 말하는 BC 480년경에 크세르크시스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도 나눠드린 거 있었잖아요. 이 아하수에로가 크세르 크세스다. 이렇게 대부분은 이렇게 그 인정을 해요.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만큼 커졌고 그런 왕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왕은 영화의 보조 인물로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영화 300, 숫자 300 이런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봤어요? 네, 거기에 그 그리스를 침략하려고 오는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그 영화상에서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영화상에서 유명한 그 대화가 나는 관대합니다. 나는 관대합니다. 이런 표현을 딱 그렇게 해요. 그래서 PC 480명경에 크세스 왕으로 평가됐습니다. 이 왕은 이 영화에서 페르시아 1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와서 그리스를 침공한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 즉 크세스입니다. 영화에서 이 왕은 그리스군의 연합이 지연되자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는 300명의 용사들을 모아서 어떤 그 계곡에서 딱 지키고 있는 거죠. 100만 명을 지키고 있는 그런 그래서 자기 나라가 가족을 지키는 그런 영화로 주제를 삼았잖아요. 여기에서 이 왕이 정복하러 오는 그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다. 이런 거죠. 얼마나 부강했느냐. 우리 6장 2절에 보면 127, 그죠? 부족, 127 지방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프린트물 한번 보시면요. 위에가 그때 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이 점령했던 데가 감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세요? 가운데? 감색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이고, 위에 왼쪽 끝에 보면 그리스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침략하러 그렇게 가는 거고요. 이거를 밑에 현재 시대로 적용하면 밑에 제가 한번 그 지역에 해당되는 얘기가 볼게요. 불가리아, 그 다음에 튀르키예, 우리나라 말하면 터키, 그 다음에 조지아, 아르제바이진,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 그 다음 이집트의 일부, 이라크, 그 다음 이란, 그 다음에 트루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인도 일부. 여기 지금 보이는 땅이 다 이 사람이 다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이만큼 부강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 지방 호족들과 이렇게 결혼 관계를 맺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 걸 막잖아요. 그냥 이건 성경에 나오지도 않지만 제 추측은 아마 그 127 고구를 지키게 하는 왕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을 불러다 자기의 어떤 권력과 명예를 자랑하면서 충성해라 뭐 그런 자리 아니었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잠깐 보시면 되고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수장궁에서 왕국의 통치자들과 귀족들과 연회를 즐기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연회는 180일간 지속되었습니다. 127공이나 되니까 하루에 한 번씩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대충 그냥 반년이 가는 거예요. 5일마다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반년이 가는 거예요. 이틀씩 가면 3년, 1년이 가는 거예요. 한 고을에 와서. 대한민국의 왕이 가서 예를 들어서 하루 같이 지내고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 식이죠. 아까 180일 지속되었습니다. 남자들은 아름다운 왕궁의 정원에서 잔치를 벌였고 여자들은 아름다운 왕비 와스다와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수상궁은 페르시아 왕의 거울 별장으로 쓰였던 곳입니다. 에스더기 약 70년 정도 후에 느헤미야도 수상궁에 있었다는 사실을 겉으로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에스더기 다음에 한 70년 후에 느헤미야도 사역을 하는 거죠. 왕과 통치자들이 한참 흥청대며 연애를 즐기고 있을 때 왕은 왕비의 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와스티를 불렀지만 그녀는 오기를 거절합니다.
왕비가 왕의 부름을 거절한 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누가 옳고 그른가에 대한 그럴듯한 이야기를 피력했는데 문제는 왕비가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그냥 두면 그들의 논리가 뭐야? 그들을 두면 모든 아내들이 남편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논리에 어쨌거나 끄떡끄떡 이렇게 수긍이 됐나 보죠. 그렇게 와스티는 불순종으로 인해 폐위가 되고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한 모든 아내들에게 공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은 왕의 종들은 새로운 왕비를 맞으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많은 처녀들이 여기 한글로는 많은 처녀들이 이렇게 되는데요. 영어로는 영워진 우리가 보통 그냥 지금 이 시대는 처녀 그러고 결혼 안 한 여자 이렇게 그냥 통칭하는데 처녀는 말 그대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여자 이거예요. 그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처녀들이 여인들의 집으로 소집되었고 그 중에 모르드게의 보호를 받던 그 사촌인 에스더라는 아름다운 소녀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신의 민족을 밝히지 말고 비밀로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냥 종류의 국가잖아요. 그럼 누가 뽑아주겠어요? 결국 에스더가 새로운 왕비로 선택되었고 혼인식이 거창하게 치러졌습니다. 왕은 통치자들과 신하들을 위해 큰 연회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고 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때 왕의 대문에 앉는 아이고 승진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는 어떤 한 사건이 나중에 전체 이야기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연히 하나가 쑥 지나갔는데 이게 나중에 크게 나한테 좋게 오든지 나쁘게 오든지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는 항상 다 영적인 판단을 발휘해봐야 됩니다. 왕의 시종장들 중에 두 명이 왕을 암살하고 했는데 이것을 모르드게가 발견하고 왕궁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 두 명의 암살자는 처형되고 이 사건에 관한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부하 중 하나인 하만을 가장 높은 통치자로 승진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거만하고 잔인해집니다. 모르드게가 그에게 절하고 존경하는 걸 거부하자 그는 극도로 붕괴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미움을 가지면 살인하게 된다. 요한일서 3장 15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렇죠. 마음에 미워하면 살인된다. 이런 표현이지만 아말렉인인 하만, 아말렉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육신의 후손 이거잖아요. 저는 육신에 따르는 생각을 하고 육신에 따르는 사람을 하는 그 아말렉 후손인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를 멸살시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이 처음으로 걸렸던 문제는 권력이 세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바로 걸린 거죠. 거기에. 사탄은 항상 유대인 전체를 몰살시키려 했고 메시아가 오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은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 구약에는 가끔 제비를 뽑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방 종교들에서도 제비를 뽑아요. 미신이죠, 그거는. 유대인들을 살육하기 좋은 날을 선정했습니다. 그가 선정한 살육의 날은 12달 후인 12째 달 13일이었습니다. 하만은 왕으로부터 유대인들을 말살해도 좋다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처럼 왕이 어리석은 판단을 했던 겁니다. 잠언서 14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4장 24절. 저희가 자주 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보수건, 진보건, 저희는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대통령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14장 24절에 지혜로운 자들의 왕가는 그들의 재물이나 왕이 지혜롭게 하면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지식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는 그 유대인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말살해도 좋다는 명령을 따르는 왕. 그는 사위를 털어서 이 일을 진행한다며 자신의 애국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국가비용으로 했는데 그리고 왕에게 최종적인 승인을 받습니다. 왕은 모든 유대인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라는 칙령의 도장을 찍어서 건네주고 하만은
서기관들을 불러서 왕의 명령을 담은 편지를 써서 모든 지역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뒤에다가 왕의 명령서를 복사 하나 하고 앞에다가 이렇게 공문을 써서 쫙 보내는 그런 식이겠죠. 이제 유대인들의 운명은 바람 앞에 놓인 촛불과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4장에서는 모르드게가 이끄는 하나님의 백성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울며 금식했습니다. 이 앞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며 울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금식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상황을 가장 낮은 자세로 나타냅니다. 자신의 사촌인 베옷을 입고 있다는 말을 들은 에스더는 그의 슬픔의 원인을 묻지 않고 그에게 새 옷을 보내주기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녀가 보낸 옷을 거절했고, 그제야 에스더는 슬픔의 이유를 듣고 진실을 알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왕에게 구원을 간청하라고 에스더에게 요청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갔다가는 자신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구한 것은 매우 가능성이 낮은 동시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대가를 치르는데 핑계를 대며 맡으려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에스더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중대한 기회에 서 있습니다. 우리 각자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죠? 하지만 각자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어떤 거든지 상황이 내가 이걸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그러면 딱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여건과 상황은 말씀하고 다를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그죠? 그럴 때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내가 왕의 집에서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잘 피하리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너 왕비라고 너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 14절. 이때 네가 전적으로 침묵하면, 지금 네가 입을 닫고 있으면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이 생기겠지만, 너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어. 하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자. 그렇게 되면 너와 내 아버지는 멸망하는 거야. 너도 멸망하는 거야. 네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한번 잘 생각해봐. 네가 잘나서 네가 지금 왕국이 있는지 아냐? 아닐 수도 있잖아. 그죠? 왕국의 통치권세를 얻었는데 누가 알겠느냐? 아니라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기로 결심합니다. 잘했어요. 그죠? 그녀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는 거죠. 그녀는 백성이 자신들과 함께 금식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녀는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4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더기 4장 16절. 이것도 유명한 구절이죠. 그냥 유명한 게 아니고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4장 16절.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고 당신들은 나를 위해 금식하되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마찬가지로 금식하리이다. 그런 뒤에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건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죠? 세상 법을 어기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굉장히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옳은 일을 하게 되면 생명을 잃을 만큼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있었다. 하지만 가치 있는 일이에요. 5장에서 에스더는 3일간 기도하며 준비한 후에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왕은 그녀를 보자 황금포를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허락한다는 거예요. 왕권이잖아요. 폴이면 지팡이 같은 거, 왕이 쥐고 있는 지팡이 땅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딱 내밀다는 건 허락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녀는 조용히 나가 폴에 손을 댑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렸고 이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생명을 되찾고자 하는 겁니다. 왕비의 요구사항은 한 번에 가서 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왕과 하만이 그녀가 베푼 잔치에 참석해 달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죠. 이게 쉽지 않은데, 그런 상황에서도요. 우리가 그냥 급해가지고 막 그냥, 왜 그렇습니까? 막 어떻게 막 그랬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아하수에로는 에스더가 무엇인가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를 초대해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둘째 잔치에도 초대했습니다. 하만은 친구들을 모아서 자신의 부와 출세와 왕의 신임을 자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잖아요. 하지만 그의 기쁨은 모르드게가 제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깨져버리게 됩니다. 아내와 친구들의 조언대로 그는 연회를 열기 전에 모르드게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6장에서 그 밤에 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그 밤에 그랬을까요? 그 밤에 그랬을까요? 그는 종들에게, 이것도, 이게 어떤 상황에 잠을 이루는지 모르지만, 마음에 뭔가 부담이 하나님께 또 주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는 종들에게 명령하여 왕국에 연대기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연대기를 읽으면서 자신을 암살을 했던 두 명의 종과 또 그들의 음모를 발견한 모르드게에 관한 부분을 읽게 됩니다. 왕은 사람들이 자신을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까봐 모르드게에게 보상을 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왕은 하만이 도착했을 때 하만에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만은 그 존귀의 대상이 자신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얘기하죠. 가장 큰 존귀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자신이 말해놓고, 야, 이거 내가 받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쫙 스마일을 줬죠. 이거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다 받나 봐. 하지만 그의 꿈은 무너져 버립니다. 하만은 부끄럽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지만 바로 연애에 끌려가게 됩니다. 7장에서 하만은 연애에 도착해서도 에스더가 자신을 왜 초대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왕은 다시 에스더에게 그녀의 초청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아름다운 왕비는 자신과 자신의 민족에 목숨이 달려있다고 왕에게 간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은 자신의 아내와 그녀의 민족을 말살하려는 한 자가 누군지를 물었습니다. 그 즉시 하만이 진입니다. 종로한 왕은 화를 식히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을 하기 위해 정원으로 나갔고 하만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에스더에게 간청을 합니다. 왕은 돌아와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보수대에 하만을 매달라고 명령을 합니다. 8장에는 하만은 교수대에 달렸고 모르드게는 승진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말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게 됩니다. 왜죠? 왕이 명령서를 써서 줬기 때문이거든요. 다 퍼졌어요. 헬스타의 법에는 왕의 명령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쉽지 않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는데 쉽지 않죠. 왕이 명령을 해서 대통령이 뭔가를 말을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 본인이 알지만 이거를 걷어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특히 권력자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왕의 명령을 번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왕은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모든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을 함께 모여서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게 했고 대적해서 싸워라. 그렇게 썼고 그렇게 무장하고 방어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뻐했고 왕국에서는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2장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상태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자들이 오히려 말살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만의 10아들도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출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 불임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10장에는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의 총애를 받으며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기 민족의 안녕을 그렸습니다. 권력 잡은 사람들이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는 뭐든지 다 이렇게 국민 뜻에 따라서 할 것 같으니 딱 되고 나면 막 바뀌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특이한 거죠.
그러한 점이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책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어느 날 한번 자신이 뭔가를 해서 왕을 죽이려는 계략을 보고를 한 거 한 번을 가지고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면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자신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에스더기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